오늘은 놀라운 약속,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라의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이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남유다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왕으로 책봉된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싸워봐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심하게 불쾌하게 여겼던 시드기야 왕은 궁정에 있는 감옥에 예레미야를 가두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를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약속의 주체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에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나 여호와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고 시작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만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지금 이 상황에 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궁정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궁정 감옥에 갇힌 이 예레미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을 행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두 번째 메시지죠. 약속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형식은 명령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반응하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너희에게 행할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장차 남유다에 벌어질 비참한 상황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의 안쪽을 너희들의 모든 집을 헐어내서 그 재료로 내 벽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들의 시체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이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회초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심판받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로 하나님의 그 예언이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그러나 보라, 그러나 이제 다시 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고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만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자녀 삼으신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복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징계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의 그 참된 회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넘치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으로 그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이 땅 가운데서의 풍요로운 삶으로만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놀라운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 행한 나의 그 모든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징계와 회초리 이후에 치유와 회복과 번역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황무지와 같던 그 땅이 장차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보살피는 그런 푸른 초장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그저 이 땅에서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시지만
그러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랍게 반응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바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메시지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또 다른 언약의 말씀, 또 다른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혹시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으로 인한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에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나를 위해서 그 죽으시고 또한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 사건이 결코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바로 선지자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 회초리로 다스리겠지만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지실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이 택한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새 언약을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시위대 뜰 안에 갇힌 그 예레미야와 같을지라도 혹여라도 삶의 터전의 회복을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고 고대하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새 언약과 그 새 이스라엘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성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